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절당하는 이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현당한다 그럽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한쪽 편이 너무 고집스럽게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경험을 우리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불붙는 듯한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애정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해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파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애정 고백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에브라임 족속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소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현 당해보지 않고는 실현 당한 자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사랑했던 님에게로부터 실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싫대요. 만나고 싶지 않대요. 제발 떠나달래요. 최소한 3년은 떠나달래요. 3년 헤어지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또 다시 만났어요. 지금까지 제 옆에 있습니다. 이제 떠나가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홀로 남겨진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든 경험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픈 속상한 마음을 찬양하는 찬양도 가끔 있지만 이 세상의 노래도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 꽃길이라도 다시 사랑 안 해요. 아파도 너무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꽃길은 또 무슨 꽃길. 배신을 당해보고 실현을 당해보면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죠? 이게요, 보름 전에 한일 가왕 무슨 한일전이 있어요. 예. 이수영이라는 이 어린애가 사랑을 해봤겠어요. 연애를 해봤겠어요. 근데 한국 대표로 일본하고 한 노래가 이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쁘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어떤 아픔이 한이 많은 민족이고 그 노래를 참 잘 읊어내고 수많은 작가들이 그런 가사를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참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 너희들이 이제 컸구나,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내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너무 기복신앙으로 점철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그런 신앙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차원의 수준 높은 신앙으로 성장할 때도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실현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혹시 내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은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임의로 먹되. 임의로가 뭡니까? 프리윌. 자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먹지 마라. 먹으라 해놓고 먹지 말래. 부모가 자식에게 뭘 먹으라 해놓고 잠깐만 조심해. 이렇게 할 때에 마음 편하겠습니까? 굉장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임의로 먹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임의로 먹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는 없어도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가리지 않고 함부로 먹다가 온갖 병에 걸리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 11절 벌써 13절까지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헐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네가 알기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기나 했느냐? 네가 먹으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데 네가 그걸 알기나 했냐 이거죠. 니네들이 죽는 건 둘째 문제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견디셨냐면 하나님의 자존심보다 더 높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임의로의 그 말씀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인지, 하늘나라에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인지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교육 263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고통을 당신의 어디에 직접 느끼신다고요? 심장에 직접 느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심장에 내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에 몇 사람들이나 과연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라고 하는 이 돌아서라는 말이요.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돌아버리겠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육이 성장하려면 이게 운동을 할 때마다 근육의 그 사이사이가 미세한 파열이 일어난대요. 네. 근데 이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육이 성장을 못 한다네요. 네.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 오히려 근육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여기 하늘마을에 들어오셔서 원장님, 왜 들어올 때보다 내가 더 아프죠? 원장님, 왜 들어올 때보다 더 통증은 심해졌습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몸이 당신 여기 들어올 때보다 더 나빠졌어, 말랐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괜히 왔나 보다. 근데 원장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전 반응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뭐예요? 자꾸만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디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파열이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거나 회복되도록 하는 좋은 사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놓으신 이 우주의 율법과 규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자연계 속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 질서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걸 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렇게 넘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북극성자의 자기의 보좌를 뭐 하겠다고요? 높이겠다고 했을 때 이 온 우주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왜 허락하시고 감당하고 계실까? 죄의 모든 무게를 함께 지시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에 온 하늘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당신의 영혼 위에 짊어지셨으며 죄인이 감당해야 할 그 아픔을 당신의 가슴으로 직접 느끼셨다.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일 금식한 죽을까지 살까요? 은수 장로님 오늘 지금 금식 같은 관식을 하시는데 죽을까지 살까요? 네, 제가 30일을 금식해봤어요. 안 죽더라고요. 죽었으면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근데 3일 지나니까요. 3일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잡수신 게 몸에 이제 에너지로 3일 지나면요. 그때부터 어쩜 후각이 발달해요. 냄새를 맡을 때 다 보고 싶어. 어쩌면 이렇게 땡기는지 음식이. 그때부터 정말 인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최소한 7일까지, 금식 7일까지, 그리고 길면 금식 10일째까지. 근데 10일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도 안 먹고 싶어. 더 나아가서는요, 평생 안 먹고 살고 싶어. 그 정도로 몸이 가볍고 추워. 또 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맑아요. 영이 맑아져가지고요. 이 영이 깨끗해지는 명경지수처럼 맑아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든 무엇이든 읽으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넘겨주시는데 까만 글자가 다 붉글자로 쓰여져 있는 글씨로 생전처럼 꿈에서 성경책을 착착착 넘겨주시는데 글자가 전부 다 붉글씨예요. 붉글씨. 이렇게 창세기부터 넘겨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맑아져요. 장로님 안 죽습니다. 더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이러한 내 중과 영혼의 또 고통을 때로는 인위적으로 주는 것은요, 성장을 위한 통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기다림의 통증도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이게 보시니까 이에 일어나서 누가 일어났죠?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성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멀었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는데도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눈을 밝게 하죠. 그리고 성연히 열려가 달려갔다. 아들이 반대가 되자 아들이 젊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뵙고 아들이 달려가야지. 반대가 됐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통증이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가 뛰어갔을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아들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천 금수 또는 와신상담, 이 사자성이 뚫어질 정도로 감정이 막. 와신상담은 우리가 잘 알죠. 습에 눕고 쓸개를 씹으면서 때를 기다린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통증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인내와 오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려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 온 우주 만방에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부르심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결국에 병들어 이 하늘 마을 동산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더 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소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에 깊이 동감하며 하나님의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